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처럼 긴 연휴를 맞이해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학교나 병원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과 많이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이렇게 승진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또 서로가 서로 밑에서도 위를 평가하고 위에서도 아래를 평가해서 자격이 주어질 때 과장이 되고 또 부장이 되고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낙하산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이도 나와 별로 차이도 나지 않고 오히려 경력은 미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관으로 높은 자리로 등장할 때 그때 마음이 어떠합니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묵묵히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아마 마음에 허탈한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나온 통합교단은 교육전도사 또 전임전도사 만 5년을 보내고 6년째가 되어야만 목사고시가 통과하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다른 함께 입사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을 보니까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는 교단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이 막혀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씩 하고 새치기 운전자가 끼어들 때 그 마음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이 믿음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믿음의 여정은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저 가장 좋은 멋진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하기 위하여 목공통을 들고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위대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천국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늦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최후 승리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3장의 바울의 권면이 그것입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십시다. 그리하여 천국의 위대한 승리자들로 나타나십시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셔서 위대한 영광된 승리자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표대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달려감으로 최후 승리를 맞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 1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결박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까지, 그 먼 곳까지 가서 예수 믿던 사람들을 체포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 예수를 만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혈통을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좋아했던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로 여겨버렸습니다. 예수 만난 바울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인생의 목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꿈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과 11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만나고 누리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다. 안다라는 말은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삶에서 매일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오늘 맛보고 오늘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당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해치는 일을 삼가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 판이라.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 있었고 예수님도 알았고 예배도 함께 했지만 부활 예수가 아닌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욕망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더럽고 냄새나는 그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개요, 행악자요, 할례당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위선과 양심은 화인 맞아 버렸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영원한 천국의 목표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 자라가며 성장하고 있을까요? 또 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악성종양 같은 타락한 삶으로 점점 양심이 마비되고 죽음의 문으로, 지옥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목표는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바울에게 인생의 꿈을 주었고 인생의 비전을 주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수께 붙잡혔다. 바울은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며 달려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이 붙잡았다는 것은 체포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이 주신 목표였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목표를 주셨고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고 또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나고 있다면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다면 그 길 끝에는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영광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 부활의 주님으로 먹고 마시며 함께하며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될 때에 매일매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호흡하는 부활의 권능은
실제 사건이 되어 나에게 나타날 것이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앞에는 2017년에 가을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인생의 결산하는 날이, 인생의 추수 때가 순식간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명명백백하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온 사람들, 저 하늘의 찬란한 승리자로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앞서간 천천만 성도를 바라보시고 하늘의 수많은 천군천사를 바라보시며 영원한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또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헛단한 세상의 목표를 위해 달려간 사람이 있다면 슬피 울고 이를 갈고 탄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붙드셔서 오늘 나의 삶의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권능이 충만하기만은 예수님이신 목표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위대한 승리자로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그 목표를 얻었다 함이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자, 13절에서는 나는 아직 그것을, 목표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달려가노라. 이 부활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며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의 목표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목표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이. 그때 주님께서 내가 장차 너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리라, 수많은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리라. 바울이 만난 부활의 예수님은 한 수십 년 전에, 오래전에, 먼 과거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에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고,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십자가 길을 걷는 자에게 부활의 삶이 내 삶에 임하게 하시고, 부활은 오늘의 실제 사건이 되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차례 부활절에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나 먼 훗날 내가 죽을 때 막연한 희망 정도로만 부활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이고, 부활의 목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될 때에 부활의 권능은 우리의 삶에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12절에 있던 말씀이 13절에도 등장하고요, 14절에도 똑같이 말만 다르게 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 그것이 무엇이죠?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 13절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오직 한 일. 이 한 일이라는 것은 영어로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죠. One thing. 과거에 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일, 유일한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표대다, 스코퍼스, 고정되어 있는 목표물. 이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님, 오직 부활이라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목적이 없는 사람, 목표가 흔들리고 목표가 잘못된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 오직 예수, 오직 부활, 그 목표를 가진 사람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빛나는 미래가,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이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 이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한 그 비밀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은 동일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갔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한 일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상처 주고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모든 상처가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전과 수십 번의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피고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게리 켈리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바로 One Thing, 단 한 가지. 이것이 책의 제목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보니까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것을 가리켜 크다란 원띵,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은 다음에 지금 이 순간 가장 적합한 행동은 무엇일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가리켜 스몰 원띵, 작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목표는 무기력함 그 자체이다. 우리의 삶에는 지금 당장이 내가 가진 전부이다. 과거는 지나갔다. 미래는 잠재적인 현실이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원띵 단 한 가지는 오늘 해야 할 원띵 단 한 가지 속에 들어가 있고, 이는 이번 주에 해야 할 단 한 가지에 들어가 있고, 내가 평생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단 한 가지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고 바로 그날 최고의 우선순위를 따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것을,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잘한 일도 잊어버리시고 과거에 넘어진 것도 잊어버리십시다. 오직 한 가지,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한 이 삶의 목표, 이 원띵, 이 단 한 가지를 향하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옛적 일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영광 가운데 찬란한 승리자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죠.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텔이 아닙니다. 춥고 외롭고 모든 것이 최악인 교도소에서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으로 인도하고 있기에, 하늘의 위대한 상을 예비하고 있기에 나는 지금도 그 길을 기뻐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까? 유한한 이 땅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사람의 칭찬, 세상의 칭찬, 세상의 영광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기와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그들은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칭찬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 고통받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됨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위대한 하늘의 상이,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의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위대한 영광에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위대한 영광과 최후 승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선교지에 있든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오늘의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마다 위기고 또 선교지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니까 이것은 이미 50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교회 위기에 대해서 특별히 선교사의 모라토리움, 선교사들의 파산을 선언한 책들을 보았습니다. 50년 전에 나온 책의 제목들이 선교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인기 없는 선교사, 추한 선교사, 위기 가운데 시험 받는 선교, 이것들이 책의 제목입니다. 지금도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서 낮아짐과 겸손과 희생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은 열정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바르게 선교하는 분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가지고 순방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말았습니다. 돈으로 재물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지의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고된 일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너희들과 다르고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더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들의 말과 표정과 삶을 통하여 사랑과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 낮아짐으로 내려가는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삶을 통해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바로 이 현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선교사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집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우리에게는 집이 있겠죠. 서울 시내 모 동네에 각자의 집이 있지만 50년 후에도 1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집에 살 사람은 이 중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통장이나 모든 재산, 오늘 밤 이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리라. 그리하여 참된 사랑은 식어지리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가면 갈수록 세속주의의 거센 물결이 교회를 덮치고 우리 가정을 덮쳐올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이 더 많은 사람들의 귀를 쏠깃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넘쳐나고 있고 교회마다 인본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절대 진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렸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필요 없고, 나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오케이. 쾌락주의가 믿음을 병들게 하고 다음 세대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승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선교지와 나의 직장과 온 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점점 넘쳐나며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셔서 우리의 미래에 찬란한 승리의 영광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우리 430장을 불렀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번에는 한 걸음씩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까? 모든 여정은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도 나의 삶에 임하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전 일에 매여있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고 나아가십시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선교지든 어디든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걸어가셔서 위대한 승리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